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차량에도 시험운행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운행. 제가 제대로 가는지 시험삼아 운행하는 거죠. 오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 몸에 대해서 좀 시험하는, 운전하는 마음으로 설교단에 섰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가늠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전에 작성해 놓은 설교입니다. 전혀 새로운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주일 예배 때 한 것 같지 않고 아마 제가 바깥에 설교할 때 했던 설교문 같은데, 했으면 소모임에서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나누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좀 편안히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설교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 짧게 한다고 뭐 아우성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생겨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과 하늘, 땅과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동물과 짐승,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묘사한 창세기에는 묵상할 수 있는 심오한 주제가 매우 많지만 아주 중요한 창조의 비밀 하나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세 동안 진행된 그 창조의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그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창조의 과정 내내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듭. 무엇이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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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It's good.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꼭 좋다는 말씀으로 창조의 일과를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거듭 등장하는 좋았더라, 이 말은 감탄사라기보다는 있어라, 생겨라, 되어라로 시작된 창조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무리 공법인 셈입니다. 이 마무리 공법으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피조물들은 그저 단순한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태양은 그저 불덩어리였고 바다는 거대한 물들의 집합일 뿐이었으며 사람은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피조물들은 각각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 예전에 갔을 때 부러운 것은 마철로도가 아니고 그 센트럴 파크예요. 공원이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공원 여기저기 거대한 푸른 숲과 산책길이 있고 갖가지 꽃들, 수목들이 예쁘게 심어 놓았죠. 호숫가에 백조도 있고 결혼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가끔 야음악회 들리고. 우리나라 도심에도 이제 그런 숲들이 좀 조성되고 있죠. 좀 더 많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럽도 도심 한복판에 공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럽더라고요. 그 공원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 솔밭공원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공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공원이 이렇게 공원을 보고 즐기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분주한 도심 한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그 공원의 풍경이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좋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 사람 안 한 것이구나. 반대로 아무리 별것 아니어도 그것의 좋음을 누릴 줄 안다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를 꼽는다면 아마 빈센트 반 고흐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린 그 그림 속의 풍경들은 보면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시골 들판, 해바라기, 감자 먹는 사람들의 모습,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야일대로 야이고 치질대로 지치고 귀까지 잘린 볼품없는 자화상, 자신이 살던 단순한 그 방,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걸 그린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흐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과 좋음이 있음을 발견하는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투박한 것 속에 담긴 따뜻함, 평범한 것 속에 숨어있는 비범함, 지루한 풍경 속에 살아있는 역동성, 죽어있는 듯이 보이는 그 사물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작고 연약한 것들 속에 숨어있는 가치, 그것들의 그 좋음을 알아챈 고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놀라운 작품들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위대한 걸작으로 새롭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창조죠. 저는 좋은 신앙인은 이런 예술가적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예술가의 혼을 그 안에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평범하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아름다움과 좋음이 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좋은 신앙인이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참 좋았더라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좋다 그러셨어요. 우리 생명과 삶을 지으시고 참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이 좋음들을 끝없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른 영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중에 그것들의 좋음을 몇 가지나 누리고 사는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거부하는지요. 우선 우리는 너무 자주 나 자신의 좋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좋음을 깨닫지 못해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좋으심을 부정하는 일로 귀결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 봄까지 나라가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온 우주는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새하늘 새 땅을 회복하시고자 합니다. 일종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길은 세 가지 좋음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내 자신의 좋음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너의 좋음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좋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시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은 나 자신을 좋게 여기는 일에 서툴러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좋게 여기기 어려울 만한 숱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채 자라기 여물기 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으면 무엇 때문에 혼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존재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좋지 않구나. 그러다 자식이 생기면 이번에는 친구들과 비교를 시작하고 남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어른 되면 크고 작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사실상 거의 못합니다.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내면엔 알 수 없는 죄책감,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 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외로움과 우울감이 가득
턱합니다. 이 같은 불안한 자기인식 때문에 우리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우쭐해져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실패하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이 극단을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게 여기지 못할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참 좋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해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적적 사방식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긍정적 자기 인식을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능력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외모나 성격과 관계없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본래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난 본래 좋은 사람이야. 소리 내도 안 내도 좋고 내면 더 좋고 나는 본래 좋은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좋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누릴 수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좋음이 다른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좋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좋음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남의 좋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좋음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너의 좋음을 발견하기. 너의 좋음을 발견한 일도 나의 좋음을 발견한 일만큼 어렵습니다. 인생 여정에 정말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거든요. 까다롭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도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싫어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된 결정적 행동이나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행동 이면에는 수많은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만 이해해도 우린 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됐어요. 구명보트가 잘 갔다가 한 자리에 남았어요. 둘이 뭐라고 얘기하더니 남편이 아내를 남겨두고 보트를 떡 타네. 여러분 그 남자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비난했어요. 욕했어요. 딸도 평생 우리 아빠 이상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 남자는 살아 돌아와서 홀로 된 딸을 잘 키우고 세월이 흘러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딸이 아빠 유품을 정리하다가 신말하는 배 위에서 엄마 아빠가 나누었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해요. 그 여행은 사실상 암말기 선고를 받은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엄마를 위로하기 위한 아빠 엄마의 마지막 여행이었고, 사고의 순간 아빠는 딸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여보 당신이 살아야지. 당신 저 배 타. 가서 우리 딸 잘 키워줘. 눈물로 결심한 거예요. 자, 이 남자에 대한 처음의 판단. 이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 이웃들을 판단하는 흔한 방식이에요.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 그 자체, 그가 드러내고 있는 그 태도만을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매우 비상적이고 제한적이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거듭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린 절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니까요. 본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제가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남에 대해 그런 말을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참 좋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지으시고도 참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만히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있다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해 보세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영적으로 텔레파시를 보내세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불편했던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나 기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래 주어진 본래 좋음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이고 또 집단의 리더라면 여러분들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대상으로 접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참 좋다고 느끼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게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그치질 않고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을 밝힌 책입니다. 죄를 값시키신 이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토록 엉망인데, 이토록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데, 불안하고 죄덩어리인데 여전히 나를 향해서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내가 보기 형편이 없는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사람인데도 그를 향해서도 여전히 좋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나 같은 걸 좋아하시니까. 앞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좋은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의 불의를 허용하시나? 어떻게 악한 사람이 계속 떵떵거리고 사는가? 어떻게 착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재난을 겪는가? 정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라요.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추구했던 문제예요. 성경도 즉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를 못해요. 좌절과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치게 할 수 없어요. 단, 만약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좋으심을 알지 못하면,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좋으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좋으심을 알면 우리의 고난과 절망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좋았더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의 좋음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북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보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좋으심, 그 선하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창조가 날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2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창조하시면서도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끝내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병으로 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인생 여정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